누가복음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 오늘 8장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갈릴리에 계셨다가 갈릴리에서 이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이제 오시는 그 과정에도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호숫가에서 갑자기 광풍을 만나서 거기에서 고생을 하다가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셨던 그 잠깐의 사건들이 있었고, 이제 이후에 갈릴리 맞은편으로 무사히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으로 와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은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어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바로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 성경에서 표현하는 걸 보니까 가족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하는 곳은 무덤 사이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도 없고 집도 없어서 떠돌다가 무덤 사이에 거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을 마주치자마자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사람이 알아보는 게 아니죠.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는 거죠. 그 사람의 안에서 이 사람을 조정하고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이, 이 사탄이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보니까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그저 지금 이 사람을 마주한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아니 이 귀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예수님의 권능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세상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면 그 어떤 악한 영이 공격해 와도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 안에 권능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딱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실제로 그냥 엎드리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 지금 말하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눈 깐 거죠. 눈 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간청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29절을 볼게요.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에게는요 가차 없으십니다. 왜요? 아무리 사정해도 귀신은 쫓겨야 하는 존재니까, 마귀는 쫓아내야 하는 그러한 존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요 아무리 이 귀신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귀신을 보고서는 가차 없이 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서 떠나라, 그리고 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예수의 권능으로 마귀는 쫓겨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사탄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귀신의 지금 그 능력, 이 귀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30절을 볼게요.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약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명하여서 나가라 라고 한 이 귀신이 그저 그런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들렸다.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대단한 귀신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 뒤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요. 나가라고 하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좀 가만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데 예수님이 가차 없으시니까 그때 또 뭐라고 예수님 앞에 사정을 하느냐? 저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무저갱이라면은 쉽게 말하면 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소멸시키지만 마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죠. 나를 소멸시키지만 마십시오. 하여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벌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나갈 테니까 저기 보니까 돼지떼가 있어요. 돼지떼를 보고서 차라리 나 저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간곡하게 예수님 앞에 청하는 그런 귀신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33절 보면은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돼지떼가 호수로 비탈 길로 쭉 내리달아서 호수에 다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목격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 그 돼지떼를 관리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일어난 이 광경들을 보고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들이 돼지떼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일어난 일들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는 소중한 재산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떼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떼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떼를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다 죽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일어난 일을 보고서 여기저기 다 알리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따가 보겠지만 이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이 온 성내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일어난 일은 뭐겠어요? 그들의 관심과 집중은 어디 되어 있습니까?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한 것이 그 사람의 관점이고
자신이 중점으로 두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갖다가 온 성내에 가서 막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가족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그 사람에게서 그 무시무시한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권세로 인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된 그 현상이 지금 돼지떼가 몰사한 그 현상보다 선행한 것이죠. 먼저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런데 돼지를 치던 사람은 아무래도 앞의 일보다는 돼지에 더 관심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던 돼지떼가 갑자기 다 사라지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또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더니만은 돼지가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저 호숫가로 내달리더만 다 죽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물론 그 앞에 귀신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간 것 같고, 갑자기 돼지떼가 미쳐 날뛰더니 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돼지떼를 다 잃어버렸다겠죠. 돼지가 죽어버렸다는 우리가 그 돼지를 다 잃어버렸다. 자, 그런 이야기를 온 성내에 알리고 다니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퍼져서 이제 거라사인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금방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이에요.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먼저 어떤 반응입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뭐가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려운 거죠? 자신들의 재산을 잃을까 봐. 그 현상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은 돼지떼가 죽었더라는 거거든요. 야, 누구네 돼지떼가 그렇게 돼갖고 다 죽어버렸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나도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거, 내가 일구어왔던 거, 내 재산,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그 권리, 기득권, 그런 것들 혹시나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은 그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달라고 간청했더라. 떠나달라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 쉬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우리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서 우리가 묵상하는 사원에 아무리 묵상을 해도 내가 그 시대에 살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시대의 그 상황 환경 가운데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는 100%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는 아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죠. 일단 성경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요, 의외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의외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치유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 치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면 행할수록, 만약에 예수님의 치유가 저런 방식이라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면 행할수록 내 재산이나 내 권리나 내가 가진 것을 혹시 빼앗기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거죠. 내 기득권과 내 소유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그 긍휼함을 조금이라도 읽었다면, 잘 읽었다면, 비록 지금 돼지떼를 잃은 것에는 충격받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예수 안에서 소망을 보았을 거예요. 한 번 더 침착하게 생각하고, 한 번 저 예수님이 왜 저런 일을 행하시고 저 예수란 분은 누구실까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했더라면, 그러면 그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누구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거라 했잖아요. 물론 어려웠겠지만 참 그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치유가 있고, 진정한 회복이 있고, 또 복의 근원이신데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데 그걸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 안에서 돼지떼와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얼만큼 가지고 있던지 간에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귀신에 들려 있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려 있건, 가족이 없건, 집이 없건, 얼마나 아프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건, 그런 것들은 관심 없고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것만 잃지 않으면 돼요. 재산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자신의 권리가 되었건, 그것만 잃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더 이상 여기에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현대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웃이 아픈지, 또 아프다면, 알았다면 얼마나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이웃이 어려운 상황이고, 얼마나 우리 이웃의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심정이 애통하며, 그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저 거라사인 지방,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이 사람들처럼 내 것 잃지 않을까 경계하고, 그저 내가 즐거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아픈 것도 괜찮다고,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참 많은 이 부분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물질의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많이 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 군데에서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을 접한 다음에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원주민들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그 풍요의 근원이 바알이요 몰렉이요 그 이방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죠. 그 이방의 문화 가운데 섞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에 완전히 매료되어지고 그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러 이방 땅에 다닐 때에도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그 그리스의 신들이 있습니까? 로마의 신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그 신상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는 그런 모습들,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과 그리고 안녕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그 모습이 그저 성경 안에 있는 모습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물질을 준다, 나에게 번영을 준다. 예수님께도 다가와서 시험을 걸어왔던 그 사탄의 그 능력과 그 사탄의 역사에 우리는 어쩌면 아무렇지 않게 의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사탄은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쫓겨가야 되는 존재고요, 몰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이 마귀가 쫓겨가는 것을 바라질 않아요. 사탄이 쫓겨가는 걸 바라질 않아요. 함께 있고 싶어요. 왜요? 그게 나에게 돼지떼를 줬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풍요를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쫓겨나니까 내가 돼지떼를 잃어버렸거든요. 나에게 무언가 피해가 오는 것이 마귀가 쫓겨가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바라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온전케 됨이 있었는데, 그보다 자신의 물질과 풍요가 더 중요했더라는 것. 이게 참 오늘날 우리 시대의 풍조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광교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물질이나 번영이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권세로 그 악한 사탄 마귀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 않고 늘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라사인 땅 그리고 그 근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제발 좀 떠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려고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사람이죠. 같이 가기를 청합니다. 저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함께 도우며 함께 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37절 하반절부터 3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적어놨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새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뭐라서요? 너는 나랑 같이 갈 수 없다. 대신에 집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전하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은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러니까 야, 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게 진짜구나. 저 안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섬겨보려고 열심으로 가보려고 했던 그 의지가 아마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No, 따라오지 마. 아니야. 집에 있어. 그냥 집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실 여러분 막 열정에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막 기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요, 또 그만큼 낙심이 커요. 그만큼 시험도 큰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 낙심될 만도 했을 거예요.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안 된다고 딱 막아서시니까 낙심이 될 만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이 사람은 그의 역할이 따로 있구나, 내 역할은 따로 있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39절 하반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말하라 했더니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예수께서 나에게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파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것, 그 선한 것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방금 말씀을 보니까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34절과 39절에 같은 표현이 있어요. 34절, 39절, 34절에 보면은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9절에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앞에 34절은 누가 전파한 겁니까? 그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 그리고 39절은 누가 전파한 겁니까?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온 성내에 가서 어떤 내용을 전파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것을 전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보고 경험한 현상은 같은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이 있고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었다. 같은 걸 보았습니다. 같은 현상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실 직접 체험한 건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을 전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전하는 범위가 보세요. 온 성내와 마을에 알렸더라라는 거죠. 온 성내와 마을에, 그 성 안 그리고 그 마을까지 그냥 싹 다 이 현상들에 대해서 알렸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 현상에 대해서 온 성내와 마을에 전했던 사람으로 인한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 돼지가 죽었다, 다 죽었다 라고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 현상은 앞에 귀신으로 해방된 게 먼저 있었고, 그러니까 치유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돼지떼가 몰수한 게 그 다음에 현상이지요.
그런데 전파하던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그 뒤의 현상에만 집중을 하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어떻게 했다고? 두려워했다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전파를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그가 전파한 말의 내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며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가서 선하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그 전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 구원의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선한 말씀 가운데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무언가를 들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그 현상의 부정적인 것을 전하는 것과 그 현상에서 영적인 것을 전하는 것. 우리는 사람의 말과 현상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께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관점을 전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 소스가 성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어떤 현상을 전하지 마세요. 그럼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우리 공동체 유익일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유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나?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떠나주십시오, 더 이상 치유를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고 보시잖아요. 그 한 사람의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하고 보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전하면 사람을 실족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점으로는 늘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가 바로 서고 또 심령들이 실족하지 않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길 것이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는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신 이유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입술의 권세로 사람 실족시키라고, 그 입술의 권세로 사람의 말 전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꼭 이것을 점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주님께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반석위에 든든히 세우신 건강한 공동체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입술의 권세를 얼마나 합당하게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하며 그 권세 있는 입술로 선한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 기쁜 소식. 우리의 사명은요,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와 또 그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 안에서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은요, 이 공동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대한 사명을 주셨거든요. 지상 대명령을 주셨거든요. 그 선한 것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그 선한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지,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그리고 내 권리, 내가 혹시 잃어버릴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조금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니까 쉬운 질문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 담대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것 아니고 사람의 말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